역사 속에서요, 우리 그 현실의 역사 속에서 당장 그 눈앞에 있는 그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장기적으로 아주 혹독한 결과를 초래한 그런 사건들은 아주 수없이 많습니다. 세계사의 사례 속에서 하나는 그 1938년 그 민헨, 독일 민헨의 그 협정입니다. 히틀러에게 수데텐을 내어준 그러한 결정이었습니다. 수데텐.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영국과 프랑스는 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큰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히틀러에게 체코슬로바키아의 그 수데텐이라는 지역을 양보합니다. 현실적인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평화를 위해서, 현실적인 이유가 뭐였다고요? 평화를 위해서 유화 정책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히틀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전 유럽을 침공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입니다. 당장의 평화를 위해 타협했지만 더 큰 그러한 전쟁을 불러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항상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이걸 분별 있게 우리가 잘 보면은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사탄의 방법입니다. 평화와 사랑이라는 그럴싸한 아주 그런 좋은 단어로 포장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을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진리를 조금 좀 희생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아주 크나큰 그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사 속의 사례 중 하나는 또 일제강점기 후에 그 어떤 정치적인 답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사실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은 그 일부 지도자들은 당장의 그 생존과 또한 어떤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일본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이제 협력을 했죠. 소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친일파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해방 후에도 정치 또 사회의 구조에 지대한 그러한 영향을 미쳐왔죠. 역사적인 그러한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 세력은 아주 뿌리 깊게 남아서 여전히 지금도 온갖 전쟁이 아니라 정치적 정쟁을 일으키고 또 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32장은 우리 앞에 있는, 그들 앞에 있었지만 사실 우리 앞에도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요단 동편, 이 야셀과 길르앗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있습니다. 요단 동편 이 야셀과 길르앗의 유혹이 당시에 있는 지파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 가나안 땅을 바로 지금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길지만 사실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 지명들이 나오고 여러 이름들이 나와서 복잡한 것 같은데 단순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총 12지파로 되어 있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들어가 찾아라고 하신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건너편에 서 있습니다. 전도사님 왜 안 올려주세요? 건너편에 서 있습니다. 즉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대열을 정비해서 요거 말고 다른 거 뒤집어 있는 거 잘 안 보이지만 일단 대충 한번 보십시오. 설명은 제가 특별히 안 할게요.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대열을 정비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건너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여러분 보이시죠? 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멀리 있으면 안 보이겠는데, 자 요단강 동편에 르우벤과 이 갓 지파가 자기들은 그냥 이쪽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 하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그 모든 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나와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당시의 직업은 거의 모두 목축업이 주업이었습니다. 목축업. 그런데 이 요단 동편, 즉 요단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남겠다고 하는 이 동편은 이 목초지로 유명해서 특히 목축업에 아주 매력적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 지파는 매우 지혜로워서 그
그것을 알았고 다른 10지파는 그것을 몰랐을까요? 다른 10지파도 지금 주업이 뭐라고요? 목축업이에요. 몰랐을까요? 아니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다른 사람 눈에도 보기 좋은 거죠. 근데 이 두 지파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된 그 유산에 참여하는 것보다 당장의 현실적인 그 필요와 이런 물질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 두 지파의 선택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 1절에 본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즉, 본즉. 이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 역사 속에서 이 단어는 매우 흥미로운 그러한 단어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도 아는 스토리에 이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땅을 선택을 할 때 나오는 중요한 단어예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에덴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은 아주 비옥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따옴표 놓은 거 코테이션한 표시 뭐라고 했어요? 바라본즉. 이 바라본즉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본즉, 바라본즉. 우리나라 말은 이제 바라라는 말이 한 번 더 붙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주목해서 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롯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언약이나 사명은 둘째고 현실적인 눈으로 판단해서 당장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산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조카 롯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눈으로 판단해서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다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대부분 잘 아시죠? 롯의 선택의 결과, 롯이 선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가족은 완전히 붕괴되죠. 나중에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바로 그렇게 바라본즉, 본즉 현실적으로 현명한 판단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두 지파의 이야기를 듣고서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부모, 바로 너희의 부모,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여 그 땅에 가득한 그 죄악을 심판하라는 그 우상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안 들었던 거 너희 기억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서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너희 부모는 지금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느냐? 다 죽었지 않느냐? 그 사막에서 먼지로 사라져 버리지 않았느냐? 무덤도 없이. 여러분도 이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 아마 귀에 박히도록 들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지파, 여호수아와 갈렙 속한 지파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죠? 이 두 사람만 빼놓고, 즉 모두가 이 두 명 빼놓고 모두가 믿음 없는 그러한 선택을 했지만, 그나마 지금은 이 두 지파만 믿음 없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훈을 받은 거죠. 바로 그들의 부모가 어떻게 된지를 본 거예요. 그들의 부모에게 내리신 하나님 징계가
큰 교훈이 된 것이죠. 모세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으니 두 지파는 여기서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내놓습니다. 뭐예요?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칠 때까지는 최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 두 지파의 군인들이 한 명도 돌아오지 않고 또 정복한 그 땅도 하나도 받지 않을 테니 이 동편 땅에 우리 가족들이 정착할 집과 가축 우리들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이 땅이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그렇게 좋은 땅이에요, 당시에. 부모들이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 사실이 그들에게는 어쨌든 굉장히 큰 살아있는 그런 교훈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세도 그들이 그 수정안에 승낙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 코앞에서 지금 공동체에 큰 갈등과 위험이 있을 뻔했어요. 이게 갈라질 뻔했거든요. 근데 잘 넘어갑니다.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요단 동편 땅은 가나안 땅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답은 노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가나안 전쟁 후에, 이 가나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 이 여호수아는 이들을 칭찬하여, 잘 싸웠다고 이들을 칭찬하고 이제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합니다. 너희가 유산으로 받은 그 동편 땅으로, 요단강 동편 땅으로. 그래서 이 두 지파는 또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요단강가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 살겠다는 제단까지 세웁니다. 요단강가에서.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세대부터 그렇게 했는데 바로 다음 세대부터 믿음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이 요단 동편 땅은 이방 민족의 침입을 계속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점차 그래서 영적인 그 혼합주의가 그리고 우상 숭배가 깊어집니다. 또 요단강이 뭐 굉장히 넓고 깊은 강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리적인 고립이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지리적인 고립은 서로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교류가 없기 때문에 영적 고립으로 연결돼요. 지리적 고립이. 결국 이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뉜 이후에 역사 속에서 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가장 먼저 멸망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지역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협은 결국 타협일 뿐입니다. 탐욕은 그냥 탐욕입니다. 저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최선봉에서 싸운다고 했지만 또 싸웠지만 제단까지 세웠지만 요단강가에서 역사는 결국 이들이 요단 동편에서 타협하고 변질되어 사라져버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수정제의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 대한 이 모세의 답변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어구를 발견합니다. 어구, 프레이즈.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이루어진 것을 어구라고 하죠. 프레이즈. 이것은요,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의 중심을 잡아주는 키 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구가 세 개의 절 안에서 3 verses 안에서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은 주의해서 보라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성경책 오늘 본문을 여세요. 지금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쉽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32장을 읽었는데요. 20절에서 22절입니다.
20절에서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고 반복해서 나오는 4번 반복해서 나오는 프레이즈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2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하마는. 이게 제가 카운트를 잘못했네요. 4번이 아니라 5번이네요. 그렇죠? 제 카운트 맞습니까? 5번? 5번이 나와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너무 쉬우니까 여호와 앞에서. 제가 실수할 뻔했네요. 5번이 나옵니다. 5번.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지금 딱 읽으면서 다시 보니까 5번이에요. 바로 다시 여호와 앞에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번 같이 여호와 앞에서. 아멘. 여호와 앞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누구 앞에서 싸운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여호와 앞에서 싸워야 됩니다. 가나안 전쟁의 본질은 여호와 앞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하는 전쟁이에요. 철저하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깨끗하게 부끄러움 없이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전쟁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사는데 대충대충 그건 믿음 아니죠. 믿음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홍시 떨어지는 거 기다리는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앞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최선은 항상 여호와 앞에 해야 됩니다. 내 인간적인 어떤 욕구나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성취나 인간적인 의의나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깨끗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고 여호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한 번 더 여호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또한 여호와 앞에서 앞서 싸워주신다는 확신에 기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모세는 이 전쟁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모세가. 그래서 이 르우벤과 갓지파는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싸우라.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을 여호와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공동체가 직면한 일들을 여호와 앞에서 선하게 성취하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관련하여 제가 모세와 공동체에 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먼저 모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죽을 때. 왜냐하면 가나안 땅 못 건넌다고 했잖아요. 건너기 전에 모세는 120세에 죽거든요. 이제 죽음을 불과 시기적으로
2달 내지 한 3달 그 정도밖에 남겨둔 시점이에요. 따라서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까지도 지금 탐욕을 부리는 르우벤 지파와 이 갓 지파로 인해서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오늘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공증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모두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믿는 공동체인 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정말 마지막까지 2-3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세를 봅니다. 그리고 모세를 본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최선을 다하라고 저를 격려하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모세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여호수아에게 넘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리더십 다 끝났거든요. 여호수아에게 넘기면 돼요. 이미 후계자가, 하나님께서 그것도 인정하신 그 후계자가 정해졌고 모세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인생도 이와 같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동일한 마음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에서는 은퇴하셨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인 이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를 위해서 걸음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청춘의 영혼으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젊은 분들보다는 인생의 고수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말보다 삶으로 보여줍니다. 젊은 분들은 아직 생업을 위해서도 수고해야 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그만큼 바쁘고 그만큼 고난이 따르지만 몸이나 또 머리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이 인생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시고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목표가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입을 열어서 여러분 전도하시고 가정을 열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오늘날의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런 행동들이 분명히 공동체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군들 요단 동편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겠어요? 사실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을 거부한 것은 가나안 땅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비옥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땅 거주민은 아주 강하고 안악자손, 즉 거인들, 체구들이 막 어마한 그런 거인들이 있다는 이유로 질의 겁을 먹고 원망과 불평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38년이 지나 요단 동편을 정복했는데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욕심을 내었습니다. 다른 지파들도 그 좋은 목초지 갖고 싶지 않았겠어요? 사실 다른 지파들도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자 하는 이 요단 동편의 그 땅은 바로 이 모세의 진두지휘 아래 모든 12지파가 함께 피를 흘리며 정복한 땅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지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거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과 충동은 늘 존재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분명한 소명과 목적 의식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의 르우벤과 갓지파의 행동은 탐욕스러운 결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의 수정안에 대해서 모세가 승낙하는 것을 보자, 여러분 저 갓지파 위에 또 어느 지파가 보여요? 보이세요? 므낫세. 이 므낫세 지파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므낫세 지파의 이 수정안을 승낙하는 것을 보고 슬쩍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주석학자들도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다른 점은 그들이 차지한 땅은 므낫세 지파 스스로 정복한 땅입니다. 다른 지파가 합세해서 정복한 땅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서서 스스로 정복한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엑스트라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 그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비록 처음에 탐욕스러운 결정이었으나 모세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꾸어 수정안을 내놓고 그것을 모세와 다른 지파들 앞에서 맹세하고 그 맹세를 성실히 지킨 이 르우벤과 갓지파 행동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세상에는 르우벤과 갓지파와 같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타협하고 이기적인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확신 있게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으로 내 앞에서 코람되어 살아계신 그러한 분이 아니라 그냥 무당 종교의 신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항상 받기 위해서 달래는 신, 무당 종교,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것은 제가 불신자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 신자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이 두 지파의 영향을 받아서 만일 정말 잔류를 결심한 것이라면, 만일 그런 이유로, 그 역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르우벤과 갓지파가 그나마 그들의 부모의 실패에 대한 교훈을 삼아 모세의 말을 듣고 수정안을 내놓고 그들의 맹세대로 끝까지 가나안 정복전쟁의 최선봉에 섰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가만히 있다가 이 두 지파에 의해 충동되어 가나안 땅이 아닌 곳에 정착하는 일에 동참한 것이라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더 얄미워 보여요. 오늘 우리는 요단 동편이 아닌 가나안을 선택하기 위해 조금 손해를 보고 현실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누고 섬기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공동체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된 선택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선택이고 하나님의 복이,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보다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당장 보기에는 좋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결정한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현실적인 조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깊이 기도하며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친히 인자가 되셔서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바로 이 므낫세와 가치파의 그 현장에서도 있었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민수기 32장은 우리의 선택과 믿음의 태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는 현실적인 이유로 요단 동편을 선택한 것, 또 므낫세 반지파가 그 영향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가나안 땅이 아닌 곳에 정착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는 다른 길입니다. 결국 그 땅은 한 세대 지나자마자 아주 골치 아프고 힘든 땅이 되고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명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현실적인 조건과 하나님의 인도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는 수준까지만 돼도 사실은 요즘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 분으로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고민도 안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개념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할 본향인 하나님 나라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나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선의 길을 믿고 따라서 진정한 복이 흐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